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봅니다. 신약성서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봅니다. 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을 받는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와 내가 함께 망하일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을 내가 갚에도 없고 빌릴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물류에 매임과 들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탄생을 했죠.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강경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에 완전히 씨를 말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본 사울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했겠지만 앞장서서 집집마다 습격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놀랍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고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인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또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디아스포라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마리아로 간 빌립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했던 스데반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것이 빌립 집사님이죠. 아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사마리아의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기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곳이라고 했죠. 솔로몬 이후에 우리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생각하시면 되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나누어진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망하고 나서 이제 그 나라에 아수르에 자꾸 동화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기 편하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왕국 사람들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것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 저것들은 완전히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로 간에 갈라서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의 아주 용한 무당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 사마리아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빌립이 유대인들이 이방보다 더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아마 엄청나게 놀랐겠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도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니 또 한 번 놀랐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나라고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사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아마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한번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빌립 사역자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곳에 갔겠죠. 사도들이 그 유명한 두 명의 아주 굉장한 능력에 파워 있는 사도들이 가서 한 일은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한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변에서 특히 제 아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힘들어했습니다. 억지로 대충 기도하는 척 했는데 보고 있다가 똑바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럼 막 짜증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바뀌어? 이런 마음이 사실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 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겠어? 라는 말이 그 안에 있고 또 살아계셔도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겠어? 라는 것이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끔 끌려갔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고. 시간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 일도 더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가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집에 가면 밥 먹잖아요. 밥 먹고 나서 회사 가면 비슷한 겁니다. 남들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는데 삶은 비슷한 시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도 드니까 정말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더 놀랍게도 그분이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힘이 정말 크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깨놓고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건 시험이 아니니까 저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라는 것이 보통 일들이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1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강을 건너가는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한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더 일하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해결됩니다. 야곱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세상의 문제를 푸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려면 하나님이 보여야 씨름하죠. 들려야 씨름하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하면 씨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기도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르는 기적도 보여주셨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로 그들이 지난 시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세례만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함께 자고 그분의 설교를 3년 내내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던 날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 가지고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겁장이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수십 명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생명 걸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이미 증인입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만나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 바뀌는 사람을 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만나면 바뀔 거다라는 거죠. 성령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성령님 만나지 못해도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아는 것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길에서 드디어 돈 터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앞으로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인생길로 바뀐다는 거죠. 드디어 내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다구나. 인생의 다구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11장에서 9절과 10절,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원도 성령이고 두 번째 소원도 성령이고 세 번째 소원도 성령님과 만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합니다.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성령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보면 안타깝거든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후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사람도 바뀌고 완전히 영적인 임재를 느끼면서 완전히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18절과 19절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시몬이 오늘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는 돈을 아주 많이 들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돈을 아마 무진장 많이 들고 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시몬의 말에 화가 나서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 하다니 네 돈과 함께 넌 망할 거다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섬찟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다는 것은, 내가 매입한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가 청지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은 내게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청지기죠. 시몬은 돈을 들고 와서 성령을 주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는 그 위치에 자기도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쓰고 싶다는 거죠. 시몬은 성령을 주는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을 탐내고 그것을 사모했어야만 됐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주는 일을 돈으로 사고자 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사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의 관계로 묶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영적인 기쁨보다 다른 기쁨으로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영적인 기쁨 대신에 다른 기쁨으로 채우려 될까요? 영적으로 시들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와 하나님 계시네, 깜짝 놀라서 뜨겁고, 교회 가서 봉사하기만 해도 좋고,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설교를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게 되면 점점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점점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새벽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놓은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소통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이고, 그 다음에 성공이고,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의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무엇을 갖고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물질을 드리는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로 물질이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큰 기도 제목이 생기면 와, 더 많이 드려야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헌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사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과 설교에 마음이 풍성해지고 찔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것을 먼저 붙들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주시고 싶은 우리만의 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시몬에게 하나님 나라에 너는 아무런 분깃도 없어 라고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시몬 사이에 아무런 영적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돈으로 엮여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길이 바뀝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큰 잘못을 저지른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마음이 악하고 불의하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죠. 베드로는 경고만 하진 않습니다. 시몬이 살 수 있는 길도 함께 제시를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가끔 어떤 잘못을 하고 부모 앞에서 감추려고 하는 아이들, 또 그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속이 뻔히 보이죠.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열 몇 살 먹은 아이가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매번 속겠습니까? 다 보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흔히 내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그렇게 먹죠. 그것을 알면서도 넘어가주면 부모가 속아주는 것인데 아이들은 돌아서서 내가 부모를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부모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잘못을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자기 입술에 말을 올려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그 앞에서 화를 계속 내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보고 계시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리는 것이 없으셔야 됩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못하고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다른 엉뚱한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다른 것으로 나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 내놓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셔야 됩니다. 입술로 말하지 않고 아이 다 아시니까 다 아시겠지. 속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입술 힘들어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아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입술로 아뢰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나의 죄나 내가 고치고 싶은 것이나 나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에서 나의 입술로 그분께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서 그가 말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죠. 근데 좀 애매한 반응입니다. 시몬은 결국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을 보면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역사책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 다시 마법사로 마술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해하는 사람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 100%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잠깐 하나님께 놀라서 세례받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빌립을 쫓아다녔는데 다시 제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과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죠.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빌립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영적인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더하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게 하셨죠. 그 이후에 사도들이 함께 와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령님을 만난 사마리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마을로 그들이 붙잡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어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유언 비슷한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다 거의 암기하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는 좋은 말씀이구나, 당연히 가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증인이 돼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게 애지간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황당한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한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한국사를 전하면서 가서 이탈리아 가서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가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한국사를 전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우리가 우리 역사와 우리의 신을 유럽에 왜 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제자들이 똑같다는 거죠. 뭐야?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 가서 왜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까지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구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나?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만 잘 믿으면 됩니다. 아주 낯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해 안 되고 낯선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죠. 그런 명령을 예수님이 뜬금없이 적어놔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네 했죠.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데 네 안 할 수 없죠. 우리부터도 아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을 의미하는 땅끝까지는 고사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고 전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자기만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절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는 포함했겠지만 사마리아나 그 땅끝은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관심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나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여기까지 하면 됐지 라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나만의 선이 있죠. 교육자가 목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네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말로만 순종하고 안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아멘 하고 대답했던 제자들처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어진 박해를 통해서 초대 교회의 경계선을 허무셨습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견고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아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서 정말 각 지역에 퍼지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안 하니까 만드셨다는 거죠. 신앙이 자라려면, 믿음으로 결단하려면 나만의 경계선을 그으면 곤란합니다. 경계선은 내가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긋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가나안과 광야 사이에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넘지 않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오전에 함께 나누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앞에 있었던 그 강은 야곱이 그어놓은 경계선입니다.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것이 야곱에게는 순종이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시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돈을 갖고 와서 사려고 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지 못하면 주변만 맴돌다 도망갑니다. 우리 야곱이 그 자기가 그어놓은 그 선 앞에서 얼마나 그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했는지를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봤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앞에도 선이 있습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이라면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라면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어놓은 선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갈 때 그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너 넘지 마 라는 그 선을 믿음으로 역시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땅끝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한다면 온 나라 다 전도하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다 전도하고 아프리카까지 다 전도하고 마지막에 사마리아로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가장 가깝고도 먼 곳 사마리아로 제일 처음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부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아주 강력한 그 선을 강제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돌아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핍박했습니다. 도망가고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런데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다른 동네로 전하러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없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오늘 성령이 임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라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빌립도 믿음과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도를 통해서 세례를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도 그들이 오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에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 사도들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네들이 안 가라고 했던 사마리아 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도 이곳에 넘어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선을 넘어온, 경계선을 넘어온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곳은 없구나. 그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원수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할 곳은 없겠구나. 그 생각했겠죠.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으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사마리아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겁니다. 온 세상을 전도하고 마지막에나 갔어야 되는 사마리아를 오히려 제일 처음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네들 역사를 이야기하는 당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당시에는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이 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신을 누가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내가 그어놓은 선이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선을 넘는 것이고 그 선을 넘어야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야 가족이 전도되고 그 경계선을 넘어야 우리도 하나님을 봅니다. 늘 머릿속에서 내가 이해되는 행동만 하고 그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다 계획 세워놓고 다 한 자리에서 그 안에서만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아주 낯설고 힘들지만 그 강을 건너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 선을 넘으셔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 인생께서 펼쳐집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고 성령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 놀라운 낯선움 속에서 정말 커다란 열매를 저하고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는 2020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